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사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 그냥 인생의 숙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하셨을 건데요.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왜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랑?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내 이름, 성격, 가족관계, 친구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쨌거나 나를 구성하는 정보일 뿐이지 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성격도 바꿀 수 있고 내 취미도 바꿀 수 있고 또 가족도 바꾸고 친구도 바꿀 수 있죠. 요즘에는 성별도 바꾸죠.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바뀌는 것이 나일까요?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 되게 아팠던 것, 슬펐던 것,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좋아지기보다는 좀 싫어질 때도 있고요.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게 막 희망이 넘치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보들도 있지만 그거 너머에 진짜 변하지 않는 나가 있을까? 진짜 나는 누굴까? 그 변하지 않는 나, 무한한 나는 뭘까? 이 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겪었던 내가 아니라 정말 더 무한한 내가 있을까? 더 가능성이 있는 내가 있을까? 변화할 수 있는 내가 있을까? 진짜 나는 누굴까? 진짜 리얼한 나는 누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가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의 내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도 안 하셨겠지만 굳이 내가 누구인지 질문을 가질 필요도 없죠. 만족스러우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나의 전부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고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거 너머에 진짜 순수한 나,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의 나, 무언가 경험하기 전에 생명 에너지 그 자체인 나.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물론 각자의 성향이나 기질은 다 다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아마 되게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그냥 재미있고 신기하고 모든 것이 새로웠을 거예요. 그 때묻지 않은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로서의 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무의식 속에 있는 나, 그 나도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본래의 나, 원래의 나도 찾는 거예요. 내가 보통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긴 모든 것들을 에고라고 하죠. 그 에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에고도 인정을 해주면서 더 깊게 자기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진짜 나를 만났을 때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나라고 하는 게 정말 무한하구나. 경계가 없구나. 경계 없이 큰 나가 있구나. 진짜 나를 인식했을 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와닿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랑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건에 의한 감정적인 사랑, 하나는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 큰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에 의한 감정적인 사랑은 대표적으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연애 감정, 그리고 가족 간에도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죠. 또 친구 간에도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면 호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준이 좀 바뀌면 금방 감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안한 사랑이죠.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렇다면 조건이 없는 큰 사랑은 뭘까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조건이 없는 건데 하늘과 같은 사랑이에요. 하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죠.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내면에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 표면의식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있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고요. 사랑이 막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계 없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참나, 영혼, 그리고 신성을 만나게 되면 그 조건 없는 큰 사랑을 알게 돼요. 저는 이 큰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알면 외로워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막 서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의 내면에 그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키워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사랑 중에서도 큰 사랑이 뭔지 알 때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고 기쁜지 전달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